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지금 교단이 함께하는 박영명 목사입니다. 교회 이름은 회복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저는 또 일본에 지금 선교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제 신학교 또 이렇게 주의 종도를 세우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일본에 우리 학생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도사 2명이 졸업을 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터넷이 좀 잘하면은 좀 보내면 좋겠는데 제가 또 그런 능력이 안 돼서 그냥 계속 지금 이제 전화상으로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에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이 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마음에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학생 집에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대도시보다 거기가 시골인데 주님께서 이제 또 우리 여기 열린 또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이 우리도 기한이 이곳에 또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이렇게 파키스탄에 기한 또 이렇게 선교사가 와서 아까 말씀을 선포할 때 어머 이런 것도 다 있네 그랬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서 그래서 저도 참 옛날에 공장 할 때 제가 또 직장할 때 외국인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또 이것도 이렇게 오늘 또 보게 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래서 지금 제일 또 일본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 힘들어요. 저도 여기 뭐 파키스탄도 그럴 것 같은데 저 역시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참 주의종 세운다는 게 근데 참 처음에 갈 때는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뭐 저도 이제 늦게 사역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로 부르신 분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냥 힘든 길이라고 해서 제가 포기하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좀 늦은 나이에 신학기로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은혜로 됐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것이 축복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하나님마다 그것을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들이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도 곳곳마다 다니면서 참 힘들어하고 쓰러진 종들 또 교회들 무너진 교회들을 가서 하나님께서 수축하기도 하시고 또 종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들도 많이 세웠고 그래서 이제 또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훈련이고 본인들의 연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1년에 보통 한 2군데씩은 꼭 세우게 하셔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선포할 때, 선포해서 받아들일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은 본인의 믿음이지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될까요 말까요 하면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헌신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다닐 수도 있지만 절대 지금 하나님 발걸음 인도 안 하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족하지만 주님께 저에게 또 이끌리신 대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앞절은 4절까지 제가 3절까지 읽지를 않았는데 이 3절까지는 잠시 보면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으로 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첫 승리로서 그 40년 만에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 개시 시작인데 함께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까지 감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는데, 가까이 옴을 보여주는데, 첫째, 이스라엘이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방해가 옵니다. 꼭 우리에게 문제가 걸려요. 두려움이 오든가 염려를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 보니까 남방하는 거하는 가나안 사람이 아랏 왕의 지금 이스라엘이 온다는 걸 보고 방해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광야 여정을 가면서 많은 연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우리는 하나님과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무심결에 서원한 게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 3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제가 모르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얘기하게 하시더라고. 나 혹시 목사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던 말이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그때 집사였어요. 집사님 입술을 선포했네. 내가 듣지 못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입술을 선포해서 고백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 나중에 그 권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구나.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는 가야겠구나. 내가 갈게. 그 전에 많은 연단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믿음이 절대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을 때 영광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고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여기 우리 목사님 이 교회에도 그런 진짜 선교를 하시는 걸 보니까 많은 연단이 있은 걸 저도 압니다. 저 역시도 일본 가서 참, 여기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동역을 해주는 게 아니라 무슨 개척교회에서 어디 선교를 하냐면서 비방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주님 보고 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 꿈, 말씀, 제가 늘 꿈과 비전 모든 걸 주지만 말씀에 항상 붙들림 받아요. 아, 이건 가야 되는구나. 이건 해야겠구나. 절대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함께 하심을 모르면, 이 말씀이 진리가 나와 함께 안 하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순종, 오직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할 때. 그래서 일본을 제가 참 가면서 처음에는 제가 갈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리더를 통해서 따라갔는데, 저는 그분이 질서를 절대 파괴하면 안 돼요. 권위를 대적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그분들은 다 도태됐어요. 거기까지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저를, 일본에 선교사도 있는데 선교사도 한다 안 한다 어쩌고 그래서 결국은 못해가지고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지금 신학장 학장이 됐는데 총장님이 저보고 하라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럼 할 줄. 일본어를 내가 할 줄 알아. 뭘 내가 어디 지리를 알아.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드리니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워주신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또 주의 일본어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신학생이 일본 사람인데 한국어를 다 할 줄 알아요. 주님이 다 하셔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책을 여기서 계속 보냅니다. 보내면 한국어로 된 책을 보내면 일본어로 다 번역을 해요. 해가지고 지금 일본 기타 교시에 우리 하나 지금 요번에 신학생이 생겼는데 들어왔는데 그분한테 지금 보냈어요. 책을 계속 공급해요. 그래서 일본 전역을 제가 지금 하나님 책만 다 번역되면 신학생들, 주의 종들, 사명자들 그냥 이제 막 보내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주님 나라 이루세요. 일본 땅에 죽어간 영혼들 살리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세요. 그럴 때 붙여주세요. 탁 기뜨 때만.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도 3년을 못 갔는데 저기 뭐야 신학생이 희한하게 들어오더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권사에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일본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지금 신학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먼저 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을쯤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볼 때 가다 보면 이렇게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에. 그런데 잘 가다가 지금 이 4절부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진짜 온전히 드렸는지 바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건지 본인이 알고 있어요. 본인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 보니까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했어요. 왜 잘 곧바로 가면 될 텐데 왜 삐뚤어 가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잠깐만 고난을 주나, 이런 지금 불신과 원망, 불평.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걸림돌이 와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나갈 때 축복이지만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지금 그 여정을 가는 거지만 우리는 이 땅에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향하여.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우리도 자신도 그럴 때가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주의 종들 특히 제가도 많은 걸 내가 주의 종들 많이 세봤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잘 가다가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내가 괜히 목사 안수 받았나 그러더라고. 왜? 군중심리에 주변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모르고 자기가 세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의예요 그거는. 그러고 나서 왜 후회를 합니까? 왜 낙심을 합니까? 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참 빌미로 자기를 높임받고 그러곤 세상으로 가서 끼웃끼웃하는 그런 모습을 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많은 핍박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말씀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지신 예수만 붙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을 때도 현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 우리는 누가 불렀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을 신뢰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순종과 순종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순종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가 그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28장 1절에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해요. 1장 14절까지,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렇게 나오지만 14절까지는 28장 14절까지는 신명기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의 축복이고 15절 이후부터는 저주입니다. 그거는 불순종.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떠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불평 원망하는 거 결국은 불순종의 길로 간 거예요. 신명기 28장 불순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입니다. 고통이 따라요. 뭡니까 이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죄악이 나락에 빠져서. 이 원망 불평은 어디서 오냐? 두려움.
염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거 곧 어떤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어제 우리 손복희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방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그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 방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와서 목사님 좀 말씀 전하라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는 난 성결 나가기 때문에 됐으면 나 안 보이려고 그래. 좀 조용히 있으려고 그래. 몰래 다니려고 그래.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올렸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전혀 이렇게 연락이 안 됐던 목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셔서 그랬더니 저기 그 유튜브 보고 알았대.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참 어떻든 간에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우리가 이 염려 두려움이 항상 와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밀고 나가면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는 스스로 낙심하게 되어 하고자 하는 자기 발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1장 28절을 보니까 뭐라 하냐, 그 열탐정 보고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이렇게 환경을 문제 바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함으로 그랬어요. 하기로 이렇게 환경 문제 바라보면 못합니다. 절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다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나 무슨 모든 공동체가 우리가 선교지나 지금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가르치라고 그러죠. 명했잖아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습니다. 아직 사명. 제가 일본 가서 2번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제가 긁어버렸어요.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제가 일본 차 몰고 가다가 이 방향이 틀리니까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 너무 그거는 진짜 누구도 몰라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 난리 났다고 뭐 여권도 안 가져갔지 면허증도 안 가져갔지 그 국제 면허증 가져갔는데 왜 그 공사해 준다라고 교회 공사해 준다라고 제가 그 작업복에 넣어놓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왜 그걸 안 갖고 왔냐고 난리죠. 그때 입건이 된대요. 그게 구속된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이렇게 평안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기 경찰서 한번 가보지 마니요. 저 오게 한번 가보지 일본 오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왜 저러지? 그런 경험도 있었지. 또 한 번 지진 나가지고 앉아서 예비 드리려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세상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막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죽어서 나 일본 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하늘나라 가버린가? 그랬었어요. 그런 경험과 왜 주님이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 할 일이 있으면 아직 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참 감사했어요. 살아왔다는 게. 그 다음에 또 한국 와서 이렇게 이제 그러고서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죠. 절대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잠깐 우리가 모르고 내가 뭘 어떻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도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둠이 다 도망가버려요.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 돌아와서 6절에 불뱀들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죄가 있으면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불평원망.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에 그 징계 말씀 있잖아요. 참 아들만 그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뱀을 이제 보내는 걸 볼 수 있는데 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뱀은 고열, 이 맹독성을 가진 고통을 받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다음에 7절 본문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빨리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주님께 얼른 회개할 때 주님은 그 징계의 매를 거두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구속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주님 우리 다시 구원하시죠. 그래서 다시 또 뺑게 돌아가요. 사사기를 보면 참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야, 내가 이렇구나, 내 안이 이렇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내가 좋았다가 또 죄졌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다시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고 있어요. 영으로서. 그래서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자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잘못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두주셔요. 다시. 그래서 7절에 기도하여 그랬어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부족했어요. 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걸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할 때 이제 어떤 역사에는 7절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참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저 자신을 늘 돌아봐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받는 고통이야. 잘했어, 잘 됐어.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오고 또 저기 뭐 이렇게 거의 주의 종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뭐랄까 사명자들이 와서 세워놓으면 빠져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아니 이거 뭐 교회 성도가 좀 하나님 모여주시지 이게 뭐예요? 왔다 갔다 가버리고. 그때 그 사명을 물 때는 막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왔어요? 네,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오면은 제가 이제 그 은사가 있는지 몰라도 그 사명을 세우는 게 있어요. 이제 당신 혹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막 튀어요. 안 해요. 그러는데 나중에 너무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근데 저도 야가져가지고 말을 안 해. 가만히 있어요. 이제 그다음 본인이 나중에 고백을 해. 목사님, 내가 이때 언제 이렇게 학교를 다녔고 뭘 했었어요. 할렐루야. 가세요.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더는 어떻게 되나?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이가 하나님 백성은 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밖에 없어요. 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 거 다 들어주셨잖아요. 뭐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아가실 때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참 무지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서 해결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시면. 그래서 8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너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들어있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래서 이 불뱀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지만 놋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영생의 길로.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 본즉 살리라. 할렐루야. 우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저에도 저도 참 목사님들 다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 자신도 참 이 신학기를 들어갈 때 늦게 간다고 하니까 사모가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애들도 그렇고 왜 돈 안 벌고 왜 그 길을 뭘 하냐고 어디 가서 뭐 하냐고. 그래서 이제는 동역자가 돼가지고 당신 제가 일본 이제 한참 왔다 갔다 할 때 교회는 사람 성도가 없지. 그러니까 여보 저 그냥 교회 접고 그냥 성경만 갈까요? 한번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보 교회 없으면 어떻게 해? 당연히 어떻게 할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이 있든 없든 성도가 있든 없든 주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교회를.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달 한 달 그렇다고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매출액 저 까마귀가 엘리야 그 주시는 것처럼 딱
필요한 것만 하면서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선교 갈 때면 선교에 또 하나님들이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이 옆에서 서포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 가요? 가. 응, 알았어.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음 드릴 때, 예,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땅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노뱀은 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직면에 여전히 그들은 내부적인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불순종의 불신앙이 없는가? 그래서 이 불순종은 뭐냐? 인간의 사악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타락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또 징벌하실 때는 회복의 계기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줬지만 그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 하는데 그 고통이 축복으로 변한다는 걸 알면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깨집니다. 그러나 그 깨짐을 주님께서 다시 보듬어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인데, 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악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보통 이 세상들이나 우리 또 믿는 자 안에서도 말씀 안 보고 에이 뭐 그러냐? 그건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예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딱 고백할 때 주님의 역사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노뱀은 사랑과 용서, 죄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명 속성을 드러내는데 뭐냐? 돌이키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는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뱀은 자신을 인간 구원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자만이 참 생명과 구원의 안식을 얻기 때문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안식에 가나안 땅, 우리 영생, 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장 10절째 다시 외쳐 이르기를 1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했어요. 돌아올 때 하나님 이런 풍성한 우리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은 거룩한 땅,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였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8장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종살이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물리지 말고 그냥 그 어떻게 할까? 이거 그냥 주의 종들이나 모든 우리들이 그 세상 보이는 거에 그냥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절대 우리가 어려운 환경 오면 이거 어떻게 좀 걱정 막 해요. 그럴 때 주님 붙들어야 돼. 이 말씀 봐야 된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장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로나 우라 흔들리지 마라. 어떤 형편이 올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할 때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 있지만 이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말씀 한 몇 개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기 잘하는 말씀이니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그 다음에 5절 24절 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3절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5절 39절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걸 이 길을 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는 저 천국 영생의 길 우리는 복음의 이제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원하며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고 듣게 하신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심령들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